자, 오늘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의 본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 채플 소그룹 팀장님들하고 대화를 하던 도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 되어서 이제 좀 응원하기 위해서 간식을 전해줄 요량으로 우리 학생들을 좀 만나려고 만남을 제안했더니 우리 학생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한 30초만 허락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눈인사하는 것도 아니고 30초 만남이라니 얼마나 바쁘면 그럴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인생이 참으로 퍽퍽하구나 이런 생각에 왠지 모를 그런 서글픔이 들었습니다. 30초 만남을 약속하고 막상 얼굴을 마주하면 이제 인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커피 한 잔 또 이어서 마시고 대화가 줄곧 이어진다는 겁니다. 왠지 우리가 서로 다 바쁘게 살아야 할 것만 같은 그런 강박의 쳇바퀴를 돌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인생을 함께 좀 향유할 만한, 함께 이 길을 걸을 만한 동무가 필요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문득 박남준 시인의 아름다운 관계라는 시가 떠올랐습니다. 그 시 내용은 이런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에 솔씨 하나 날아와 안겼지. 이끼들과 마른 풀들의 틈으로 그 작은 것이 뿌리를 내리다니. 비가 오면 바위는 조금이라도 더 빗물을 받으려 굳은 몸을 안타깝게 이리저리 틀었지. 사랑이었지. 가득 찬 마음으로 일어나는 사랑. 그리하여 소나무는 자라나 푸른 그늘을 들이우고 바람을 타고 굽이치는 강물 소리 흐르게 하고 새들을 불러 모아 노랫소리 들려주고. 시인은 있기조차 살 수 없을 정도로 불모인 그 바위 위로 이 솔씨 하나가 바람에 날아온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씨앗이 싹을 틔우기까지 이 바위는 이리저리 몸을 틀면서 비바람을 피할 요량으로 몸부림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소나무가 되기까지 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위는 씨앗을 키워내는 거죠. 제가 앞과 뒤의 내용을 생략했지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런 너른 마음이 있어야 싹을 틔우고 키워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절없이 흐르는 이 세월의 흐름과 무상함도 이 걸음이 되어서 생명의 밑바탕이 되는 거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우리 자신에게 묻죠. 정작 인생을 살면서 이 삶의 구비구비마다 누군가에게 우리의 몸 한편을 내어준 적 있었는지 말입니다. 늘 거절이 일상이라서 30초라도 만나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제게 몇 날이고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오늘 11월 7일은 24절기 중에 입동입니다. 부쩍 날이 추워져서 아침에 만나는 분들마다 너무 춥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생각해 보니까 어느덧 겨울의 초입이라 2024년 한 해의 그 넘어간 페이지가 남은 장보다 많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그득합니다. 우리 인생이 불과 100년도 채 되지 않아서 꼭 날아가는 것만 같다던 이 시편 기자의 말이 떠오르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모두는 빨리 이번 학기 학사 일정 소화하고 방학이 됐으면 좋겠죠. 방학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모래시계 안에 있는 모래알이 중력 법칙을 이기지 못하고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남은 시간,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유한한 시간 너머로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이 바로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느 유명한 시인도 그렇게 얘기했죠. 누군가에게 의미 없는 몸짓은 그 이름을 불러줄 때 우리에게로 다가와서 꽃이 되어준다고. 우리는 어쩌면 날마다 숱한 꽃들을 이름 모를 몸짓으로 흘려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표류하고 있는 숱한 이 기표들 속에서 이 고유한 이름을 불러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삶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유한한 시간의 굴레를 벗어나 영혼을 포착하는 건데 말이죠. 쏜살 같은 이 흐르는 세월들 우리가 붙잡을 수는 없어도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에서 이 영혼과 맞닿아 있는 또 영혼을 포착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믿음의 눈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자체로 작은 우주이기도 합니다. 제가 3년 전에 그 Sing Again이라고 하는 무명 가수전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다가 어느 가수가 공연하는 노래에
말에 그 간사 한 소절에 그 순간이 일시 정지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을 소개할 때 장르가 30호라고 소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가수인데, 그 가수가 불렀던 노랫말이 이렇습니다. 노래로 부르고 싶은데 자신이 없어서 제가 노래를 못하겠고, 한 사람의 하나의 역사, 한 사람의 하나의 별, 70억 개의 빛으로 빛나는 70억 가지의 월. 여러분 막 이 멜로디하고 같이 들리시나요? 제가 안 부르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사만 읊어드렸는데, 그 뒤에 보니까 한 아이돌 BTS라고 하는, 다 아실 텐데 가수의 그 소우주라는 곡이었습니다. 저는 그 뒤로 이 노래를 정말 자주 듣거든요. 이 가사가 제 귓가에 그 당시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모두 우주에서 저마다 밝게 빛나는 고유한 별이면서 작은 우주라는 이 관점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우리는 영혼의 관점과 맞닿아 있는 까닭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어떤 일이 아마 그와 비슷할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제 세 아들을 두고 있는 아버지인데요. 제가 2010년, 12년, 14년에 이 아이들이 한 생명 태어날 때마다 제 삶에서 생성되는 작은 우주를 마주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이 출산의 기쁨이었는데, 부모인 저에게는 마치 우주가 빅뱅으로 시작된 것처럼 거대한 사건으로 그 아이들이 제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아마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에게는 일순간이 정지됐던 영혼의 순간들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신약과 구약이 담긴 이 성경책을 압축기에 넣어가지고 기름 짜내듯이 꽉 짜내면 사랑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나온다고 누가 그러더군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예언의 본 뜻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신과 하나님을, 그러니까 사랑과 하나님을 대등한 위치에 올려놓는 듯한 다소 파격적인 그런 진술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임은 틀림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무런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고 절망적인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과거라고 표현은 했지만 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우리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위한 희생은커녕 자기 한 몸 건사하기 힘든 게 인간의 일생이죠. 유감스럽게도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오늘 본문 6절과 8절에서 약할 때,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마지못해 근근히 살아가고 있을 뿐인데 우리의 그 바탕, 삶의 바탕이 약함과 죄성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인즉슨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 까닭에 나 아닌 이웃을 향한 희생은커녕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에게조차 도움을 베풀기 어려운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자기 중심성의 또 다른 이름인 그 욕망을 땔감 삼아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교만의 장벽을 쌓아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우리들의 일그러져 있는 민낯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교목실장을 역임하시고 다석 유영모 선생님의 제자로 기독교와 동양 사상을 회통하신 김응호 목사님이 로마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이 본문 구절 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로마서의 핵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게 되었다는 신앙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에 더해서 김응호 목사님은 참된 믿음은 우리 삶에서 다르게 읽힐 수도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참된 신앙은 우리 삶에서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일제시대에 우리는 나라를 잃은 그 시대에 십자가가 곧 독립의 정신이었고 분단의 시기에는 부활신앙이 통일로도 읽힐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단순히 죄만을 구원하는 도구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도구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제시대에는 그 억압 가운데 비루해지고 남루해졌던 우리의 정신을 바로 세우는 기치였고, 그 다음에 일제시대의 십자가 그 독립정신이
자기밖에 몰랐던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우리는 다른 삶으로 내던지게 된다는 것이 바로 김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부활신앙, 십자가로 바로 선 우리의 정신,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사람다움일 텐데요, 그것은 이웃을 향한 넉넉한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광복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 남과 북으로 분단된 이 극한 대립을 치닫고 있을 때 부활신앙의 열매인 사랑으로 그 갈등을 녹여냈고 또 통일을 향한 염원으로 승화시켰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삶 속에서 구체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성정이 본래 악하고 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확증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손에는 미움과 분노, 경쟁의 피가 묻어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을 불러일으키지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케 하고 죽을 인생을 영원한 인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꽃피우시는 은혜의 보증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일찍이 십자가의 신학자 마르틴 루터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부어진 것, 곧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통해 허락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노력과 자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사랑은 우리의 가장 내밀한 곳인 마음에 자리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은 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피상적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곳에 있는 샘물을 끌어올리듯이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우리 삶의 자리로 끌어올 수 있는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제 귀에 못이 박히듯이 들으셨을 우리 학교의 건화기념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라틴어로는 카리타스, 헬라어로는 아가페인데요, 익히 알려진 사랑의 여러 유형들, 에로스, 스토르게, 필리아와는 다르게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상 중에 더러는 이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과 일방적인 사랑을 혼동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베풀 때 상대편이 무조건 내 사랑을 받아주기 원하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과 일방향의 사랑을 혼동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장면이 어디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찾으셨을 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이 갈릴리 바다를 황제의 바다, 디베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현실 세계의 극명한 대비를 꾀하기 위한 일종의 문학장치로도 볼 수 있을 텐데, 어찌됐든 간에 이 세상 권력자의 통치로 돌아간 이 환속한 제자들은 이 밤새도록 수고하고 애써도 허탕치는 날이 수두룩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그 사랑의 기적이 더 이상 작동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부지런히 애쓰고 노력해도 땀 흘린 만큼의 소득이 없다는 이 사실은 제자들로 하여금 큰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손 가득, 배에 가득 물고기를 잡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 이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드시고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는지 3차례에 걸쳐서 물으셨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찰 만큼 이 만선의 기쁨으로 가득 찬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질문은 다소 뜬금없어 보이지만 스승은 제자들의 손에 진정으로 들려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것이죠. 원어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신 그 사랑하다라는 동사의 원형이 아가파오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사용하신 단어가 아가파오인데요, 제자들이 조금 전 이 새벽에 두 눈앞에 가득 찬 물고기, 그물이 찢어질 만큼 이 만선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이 제자들은 상징적인 그 기쁨의 모습이 있었죠. 물고기로 배에 가득 찬 물고기의 기쁨들. 날마다 이런 기쁨을 누리고 싶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은 예수님을 발판 삼아서 이 세상의 성공과 부귀를 구가하려는 그런 에로스적인 차원의 사랑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환속한 제자들에게 두 손 가득 이 물질의 복을 채워주신 예수님이 이 에로스적 차원의 사랑과 또 아가페의 사랑 이 사이에서 그 갈림길에서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 베드로의 답변은 이 상호간 대등한 관계, 그러니까 너와 내가 분명한 관계에서 형제 애쯤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필리아, 그 동사형인 필레오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나를 사랑하는지 물으셨는데 제자 베드로는 필레오, 필리아의 사랑으로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건 아니지만 아가페까지는 아닙니다라는 그런 답변이죠. 다시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제자 베드로에게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의 대답은 역시 필리오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에게 세 번째 던지는 질문에서 이번에는 질문의 단어를 바꾸시는데요. 아가파오가 아닌 필레오로 동사를 바꾸셔서 물으셨습니다. 아직 베드로가 알고 있는 최상급의 사랑은 필리아라는 걸 알아차리셨기 때문이죠. 아직 누군가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걸 알지 못하는 제자에게 그 어떤 다그침도 없이 그 눈높이에 맞추어서 단어를 사용하신 겁니다.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군가에게 그 눈높이에 맞춰서 자라날 때까지 기다려주고 배려해주는 사랑,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죠. 이와 같이 사랑 많으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을 맞추어서 그 고백을 받아주십니다. 날마다 허탕치던 제자들이 이 에로스적인 차원의 사랑에서 예수님을 찾고 갈구할지라도 주님은 그 에로스적인 욕망적인 차원의 사랑에 머무른 제자들이 그 사랑이 여물고 또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로 하여금 사마리아와 온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부활의 증인 복음의 투사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다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 먼저 누리기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양을 치라는 사명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딛고서 이 땅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맞닿아 있을 때 새겨지는 믿음의 발자국인 셈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여실히 드러났음을 깨닫고 우리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보니까 본문 11절 오늘 끝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을 자랑하다라고 할 때 이 자랑하다는 단어 카우카오마이가 과거에는 부정적인 용법으로 그런 용례에서 사용되었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자랑하다라고 본문 11절에서 사용할 때 우리가 자랑하고 기뻐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게 됩니다. 주님만을 자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만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으로 인한 기쁨보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기뻐하며 향유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과 발의 섬김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이 시간 저희는 믿음이 곧 살아가는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무심코 흘려보낼 수 있는 시간을 영혼으로 포착하는 마음의 창임을 깨닫습니다. 그 신비로운 창을 여는 건 하늘에 속한 아가파오의 사랑임을 역시 깨닫사오니 그 사랑의 결정체로 우리 곁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삶으로 끌어안으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기까지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살게 하옵소서. 한양동산에 세우신 채플이 사랑이란 뜻의 순우리말 다솜에 걸맞도록 사랑 가득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서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며
우리 캠퍼스에 드나드는 우리 모든 학생들과 구성원들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이 생명의 기운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안에 예수님이 함께 사심을 기억하고 이 땅 위에 사랑의 실천자라는 시대적 사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뿌리내려 열매를 맺기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